2020년 3월 27일자 한겨레 신문에 우석영 환경철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석영 환경철학자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인간이 초래한 오랜 질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했고, 일부 생태학자, 역사학자,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의 위험을 역설해 왔다. 1920년대 아프리카 침팬지를 식용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침팬지가 보유하고 있던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에이즈였다. 1976년 콩고의 에볼라 감염 원시림이 파괴되면서 야생동물 사이에 접촉으로 치사율 88%의 감염병이 속출했다. 에볼라였다. 비극은 계속된다. 1998년 말레이시아 숲속의 돼지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옮겨왔다. 인간이 숲을 침범하여 양돈 농장을 확대한 결과였다. 원인은 박쥐가 떨어뜨린 과일 조각을 돼지가 먹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전염병 출현의 뒷배경에는 항상 인간이 존재한다. 우리가 숲을 파괴하고 자연의 조건을 헤집어 놓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이처럼 19년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줄기를 뽑아보면은 그 아래 감겨 있던 줄기들이 한 두릅으로 올라온다. 이 모든 질병의 출현은 일관된 병적 행동이 초래한 일관된 결과임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라도 무언가 배우고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라임병 연구자 리처드 오스펠트의 말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농지로 개간하거나 숲을 파괴하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 파괴 행위를 생태계에서 수행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생물종들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결국 인간의 자연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감염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회 사상가이면서 미래학자인 제레미 라프킨은 최근 언론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이 모든 바이러스 팬데믹의 원인이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는 물의 순환의 교란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것, 인간이 야생의 털을 침범하고 있는 것, 그로 인해 야생 생명의 이주가 시작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한 해에 7,000건의 산불이 발생합니다. 알래스카는요, 추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바다새가 집단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폭염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관측 사상 처음으로 최고 기온 40도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인도의 펜나의 지방은요, 196일 동안 한 차례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홍수를 비롯한 메뚜기 대의 습격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불안 가운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의 파괴,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자연에 대한 침범이 결국 인류를 파괴시키고 팬데믹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공격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류에게 되돌아온 것이죠. 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심어야지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데, 악한 것으로 심으면, 못된 것으로 심으면 다 못되고 악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언급되는 박쥐. 근데 사람들이 박쥐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박쥐 드셔보셨어요? 박쥐. 특히 열대지방의 박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는가 봐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1998년 말레이시아 숲속에 돼지 우리에 있던 어떤 돼지에서 인간으로 이상한 바이러스가 옮겨져 왔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과 총 276명 중에 106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과일 박쥐가 떨어뜨렸고, 박쥐가 과일을 떨어뜨렸고, 돼지가 그것을 주워서 먹어서 이런 바이러스가 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숯벌 침범하여 양돈 농장을 확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2002년 중국 광동 지역에서 첫 환자가 나온 신종 질병인 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옮긴 그 주범은 야생 박쥐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상갑도 사람들이 많이 먹나 봐요. 천상갑 드셔보셨어요? 특히 중국인들은 이 천상갑 비늘을 한약재로 가공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몸이 좋다고 해서.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가면요, 야생동물을 요리하는 전문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레스토랑이 아니고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이다. 야생동물 전문 레스토랑.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식당에는요, 코뿔소, 원숭이, 박쥐, 고릴라, 이런 야생의 다양한 동물들이 메뉴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럽인들이 이 식당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케냐 가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런던이나 파리 시내 한복판에도 이런 야생 동물 전문 레스토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 과학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연을 건드리지 말고 자연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고 다루는 생태적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인류의 자연 침범, 그리고 바이러스에게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제공하는 공장식 축산과 인구 밀집, 지구 온난화가 결국 바이러스 팬데믹을 만들어 내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 침범, 무분별한 자연 개발, 지구 온난화, 바이러스에 노출된 야생의 시식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작은 것, 평범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이 탐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가 낳은 결과가 아닐까. 이것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면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탐욕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입니다. 성경도 이 자연세계, 이 생태계의 아픔과 탄식을 대변하고 있어요. 인간의 무지와 죄, 탐욕,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으로 인하여 온 창조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성경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많이 출현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동식물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인간의 탐욕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죄악상으로 인하여서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동식물이, 생태계가, 이 지구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신음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바이러스가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중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병균들이 득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힘들면 병이 드는데 갈수록 암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 자연세계를, 지구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고 관리했다면, 친구 삼아 잘 됐다면 왜 이런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디 탐심만이 우상 숭배이겠습니까? 음란도 우상 숭배요, 사욕도, 사리사욕 챙기는 것도 우상 숭배요, 정욕도 다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할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께서 싫어하십니다. 또 이 탐욕이 모든 죄악의 뿌리요 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탐욕을 품어야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명예욕이 생기고 정욕이 불타오르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기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게 되니까 인간이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이 탐욕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탐욕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가정과 교회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도 않았을까. 다들 나중에 후회하죠. 죽을 때쯤에 후회합니다. 내가 욕심 너무 부렸네. 내가 탐욕이 많았네. 일찍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너무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과 동식물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무분별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탐욕적인지, 얼마나 음란한지 동물들하고도 교합을 합니다. 저 서구 유럽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성경 구약을 읽어봐도 동물들하고 교합하지 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웠으면, 음란했으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고 하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특히 불편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제일 무서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요, 지옥이요, 제일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서 부하 직원들이 상사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장로님, 목사님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겠죠. 니나 내나 똑같아. 그래 대보세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력대로, 자기 충동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참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 상대방에는 어떻게 그렇게 엄격하고 무자비하게 엄격한지 모르겠어.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이들이 다 차별합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안에 숨겨진 자기 모순과 자기 당착과 죄성은 가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핑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죠. 잘못했으면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게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자기 잘못했다는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안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책임적인 모습이 참 그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개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유기견 키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즘 유기견 천만 시대라고 하죠. 왜 사나워지고 사람을 가끔씩 물면서 일탄 행위를 할까요? 왜 간혹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왜 강아지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강아지들이 버림을 받아야 할까요? 다 주인 때문이죠. 못난 주인. 그 주인의 이기심과 멀지각과 사나움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주인 잘 만나 행복한 유기견도 있지만은 주인 잘못 만나서 불행하면서 한탄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사는 개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연 생태계가 신음하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를 토해낼까요?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죠. 인간이 얼마나 자연에 대해서 못됐게 했습니까?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무엇보다 쾌락의 욕구가 무분별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쾌락의 끝은 어딜까? 쾌락의 열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끝은 어떨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어떤 교수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무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일까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적은 그런 글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인간은 사는가?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포만 중추라고 하는 뇌 수체에 있는 특정 부분이 망가지면 실제로 창자나 위장에 큰 무리가 갈 때까지 계속 먹게 됩니다. 포만 중추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걸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안전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안전장치, 그 브레이크가 만족인데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의 선진국 대부분이 만족감이 너무 발달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병적인 것 같아요. 많이 가졌으면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못해요. 마치 인체의 포만 중추가 망가져서 병들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포만 중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500만 원 매달? 1000만 원? 1억?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불을 넘었어요. 4만 불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도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제 어릴 때 옷 살 때도 자살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아웅다웅 나누면서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친구들과 학교에서 도시락도 나눠 먹고 콩도 나눠 먹고 그렇게 옆집 뒷집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살률 세계 1위랍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국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가정이 병들었다는 것이죠.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좀 더 넓은 집에,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어 하고, 좀 더 좋은 명품을 걸치고 싶어 하고, 남들이 먹어보지 못한 거 먹고 싶어 하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거 갔다 와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가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석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회가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욕망을 죽이라고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나 정부는 어떻게 보면 문화는 막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사세요. 계속 바꾸라고 신호를 보내죠. 광고를 하죠. 홍수입니다. 계속 새 것으로 소유하라고 그렇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탐욕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죠. 그것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야.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가자. 실컷 즐기다가 쾌락을 탐하다가 그렇게 가자. 그게 인생이야.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거 믿고 살고 있잖아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영벌과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많죠.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을 탐하고 싶지만은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함부로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참 인간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또한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성 회복의 정점이 거룩이죠. 거룩은 죄와의 결별입니다. 거룩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과의 단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추구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이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이 나쁜 행실을 하나하나 고치고 수정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참 인간성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기독교는요, 인간성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모든 학교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학교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께로 돌아갈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온 세상에, 온 문화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그 가르침을 배워서 따라갈 때에 인간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야 이 땅이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평안해지고 질서 있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의 통치를 받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난하다는 말은 소유가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제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욕심과 탐욕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라지고 그 안에 착하고 선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외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내 앞에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 앞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눈 뜨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 뜨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수하는데 막 물이 찰찰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루 세 끼가 너무너무 맛있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 밥 먹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요새는 콩국수하고 김치가 어떻게 당기는지요. 나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먹습니다. 콩국수. 김치는 또 지난 토요일날 어젠가는 내가 시장 가가지고 마트 가서 김치를 3종류로 샀습니다. 포기김치, 총각김치, 또 무슨 김치. 그거 3개 하고 내가 콩국수하고 먹었는데 절제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으니까 이런 것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십시다. 세상처럼 불평하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은요, 저 대치동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소유가 인생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특별하게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아파트 들고 가겠습니까? 그 멋진 벤츠 자동차 들고 가겠습니까? 명품, 가방, 옷 들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감사한 그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 신뢰의 믿음만 가지면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생의 삶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담입니다. 천국 가서도 불평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쫓아낼 것 같아요. 야, 나가! 다시 내려가. 감사 배워서 와. 천국까지 가서도 불평하면 어떡하겠어요? 내 것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나누는 일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거. 대부분이 우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좀 이웃하고 공동체하고 좀 나누는 헌금의 퍼센트, 재정의 20%, 30%, 50%좀 주변 사람들하고 좀 나누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았습니까? 나누었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떤 길이, 어떤 정신이 예수의 길인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자기 몸까지 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주고 갔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천국 영생의 삶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을까?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회 앞에서, 자연 생태계 앞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을까? 주님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지기를 원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크게 우리 귓가에 주님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지기 원해요. 심령의 깨달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심령 속에서 큰 울림으로 옥목사야, 동도교회야, 이것을 잘못했어. 이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 이런 울림이 우리 심령의 귓가에 크게 울려 퍼지면 좋겠어. 코로나19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어느 학자가 글을 하나 쓰는데 나누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왜일까?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지구의 아픔, 타인의 고통 위에 권력과 부의 철웅성을 쌓는 자들, 한 줌도 안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공존을 거부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거부하며 불편해하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바빌탑을 열심히 쌓으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이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쌓고 또 쌓으면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탐욕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 탐욕의 우상 꼭대기에 사탄 마귀가 앉아서 인류를 유혹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더 쌓으라고, 더 높이 쌓으라고, 절대 만족하지 말라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쌓으라고, 그렇게 쌓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설교를 마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때가 아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연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연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래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사회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공생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언제쯤이면 이 지루하고 위험하고 힘겨운 광야의 여정을 벗어나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탐심이라는 우상이 무너질 때가 아닐까. 탐심이라는 우상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 둘씩 무너지는, 제거되는 그런 코로나19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